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 열매를 맺다가 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모습이 나오고 6절부터 18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하고 헬라의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기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곳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과 권세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 대해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박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악감을 품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주를 힘입어 진리를 말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무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로 나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에는 원어로 보면 도시 전체를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고니온 도시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그 도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인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어서라기보다 육신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로 기득권층에서 조직적으로 진리를 박해한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을 쫓는 무리들이 진리를 거부하며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도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일행들은 자신들을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주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환란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 믿음으로 더욱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청하는 모습을 본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치유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으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장애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고 있지 못한 이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애가 복음 앞에 서 있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된 자 역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믿게 되니 육신까지 치유되어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한 바울을 보며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며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제우스는 그리스도의 주신이고 헤르메스는 그의 전령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종종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와 행한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성의 문 앞에 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 드리려 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신이라고 여기며 제사하려는 무리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 소리질렀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담해하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며 제사하려 하니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모욕받으시게 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가 치유된 이유는 루스드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걷지 못하는 이를 고치신 분이 자신들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영광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만날 때 자신도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꺼렸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전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도들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6절에서 말하는 지나간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언하셨다고도 말합니다. 그 증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 것과 결실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며 자신을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전파되기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고 그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진리를 온 열방에 전하셔서 구원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진행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부르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너희를 부르고 계셨으니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치고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와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하다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을 소망하며 일했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